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가득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8월 첫째 주일인데 8월 한 달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의 놀라운 역사로 승리하시는 축복의 삶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 옆 사람과 주일 인사합시다.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겨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무더위 이거 이겨내야 됩니다. 또 삶의 많은 문제들 이기면서 삶을 살아야죠. 언제나 싸움 속에 있는 것 같은 인생입니다. 운동 경기나 스포츠도 늘 경쟁하며 싸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대방, 정말로 전력상으로 보면은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상대방을 극적으로 이겼을 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는지 알 수 없죠. 2002년 월드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전력상으로는 이탈리아, 스페인 이길 수가 없는 그러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었는데 그 당시 얼마나 놀라운 감격과 또 기쁨이 있었던 승리의 역사들을 써갔습니까? 물론 승리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좋은 지도자, 뛰어난 선수들, 그 선수들이 하나로 묶여지는 조직력, 그러나 하나된 또 국민들의 응원도 거기에 한몫을 해서 그 요소들이 합해져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팀들을 이겨가면서 4강으로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뻐하고 흥분했었습니다.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을 이기며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싸움에서 승리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싸움에서 승리한 이야기의 대표적인 이야기 하면 금방 떠오르는 것이 성경에서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마치 큰 거인 앞에 작은 아이가 서 있는 것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전력상으로는 골리앗은 용사이요 다윗은 소년입니다. 양측입니다. 골리앗은 무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냥 갑니다. 골리앗은 무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무기가 없습니다. 골리앗은 용사로 훈련받았습니다. 다윗은 훈련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도 이길 수 있을 어떤 조건도 없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입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승리의 요소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창과 칼과 난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너는 무기를 의지하며 나에게 나오지만,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간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나아간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싸움도 하나님께 속한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이루어질 줄 믿으시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싸움의 승리의 역사들을 생각하라고 하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야기를 생각을 할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넙니다. 사기가 충천합니다. 여리고로 진격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위해서 또 다른 준비를 요구를 하셨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성결하라라는 짓이었습니다. 너희가 먼저 성결하라. 그러면서 광야에서 할례 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을 아직 갖지 못한 군사들에게 할례를 향하여
성결하게 하라라는 것을 먼저 요구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죠. 두 번째, 그러고 나서 여리고로 진격하는데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영적 군사의 대장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여호수아에게 또 다른 말씀을 주시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했지만 새벽에 함께 나눈 것처럼 자기의 신발을 신은 자는 자기의 의지대로 길을 가지만 신을 벗은 자는 함부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 길을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러면서 싸워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거기에는 물리적인 싸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결하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것이 승리의 요소가 되어서 여리고성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말을 하지 않고 그 성을 한 바퀴씩 돌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돈 다음에 침묵하며 마지막에 함성을 지를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처럼 성이 무너져 내리는, 싸우지 않고 무너져 내리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승리는요, 물론 물리적인 싸움 속에서 이기는 승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싸움 속에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무너져 내리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앞에 막혀 있는 것과의 싸움 속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줄 믿으시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로 중요한 승리의 요소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여러분이 초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의 인생 속에는 씨름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 여러분이 하시는 일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씨름하고 싸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죄악과 싸웁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를 원합니다. 유혹과 싸워서 이기를 원합니다. 영적 싸움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싸움들이 있습니다. 물질과 싸우기도 하고요, 관계와 싸우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질병과 싸우기도 하고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 없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씨름하고 싸우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당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정말 너무나 앞에 가득 차 있고 너무나 높게 장벽되어 있어서 여리고성처럼 무너져 내리지 않을 것 같은,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처럼 그 앞을 또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문제들과 우리는 씨름하고 싸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450 선지자와 함께 싸우는 이 광경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힘든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승리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과 맞짱을 뗍니다. 1대 450. 여러분, 아무리 가짜를 섬기는 선지자도요, 선지자는 선지자입니다. 바알 선지자. 이들이 그래도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450년과 물리적인 싸움을 하는 것도 힘들지만 영적인 싸움하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첫 목회를 할 때 박수무당을 전도해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처음 같이 예배 드릴 때요, 이 박수무당이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합장을 딱 하고 앉아 있는데, 제가 목회 초년병 아닙니까? 첫 목회지. 얼마나 쫄리는지 처음에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제가 그냥 압도당하는 느낌. 그래서 정말 속으로 많이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이게 아니잖아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이기게 해주세요. 이게 전도에서 교회를 나와서 앉아 있는데도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눌림이 있는데요. 450의 바알 선지하고 함께 맞섰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엘리야는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그 요소가 오늘 성경 말씀 안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운 이유에 대해서도 성경에 나와 있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축복의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한 것이 복을 주시고 라고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가장 먼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어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축복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들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축복의 사람으로 되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는 죄 속한 사람으로 안타깝게 전락합니다. 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서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될 것들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이 다시 복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 내가 정말 살아있는 신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만 백성에게 보여 그들의 영이 회복되고 복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엘리야에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대신 싸우는 겁니다. 지켜야 될 것들이 무너졌을 때, 사라졌을 때, 그 자리에 서 있을지 못할 때 그 가운데 죄가 틈타고 어둠이 틈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복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심령 속에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죄가 틈타고 어둠이 틈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우뚝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어야 될 것, 그것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그거 사라지지 않게 하고 간직하고 온전히 지키는 영혼은 복된 영혼이고요. 비록 그것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다시금 회복하기 원하시는 간절한 부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허물어진 것들, 이것으로부터는 하나님의 복, 선한 것, 아름다움이 사라진다라고 성경이 고백합니다. 특별히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5장 22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속에 좋은 것이 사라졌던, 복된 것이 사라졌던 모습들이 무엇이냐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우리 허물이 하나님의 복을 물리치고 우리의 죄가 이 좋은 것들을 다 막아버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요, 경계를 분명히 하시고 우리와 약속하시고 바닷물이 아무리 뛰노라도 모래를 넘지 못하게 다 경계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하셔서 죄가 침몰치 못하게 했는데 우리가 스스로 돌아서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아름다운 모습을 스스로 무너뜨려 버렸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늘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그걸 경외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우리의 입술을 막아버리고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을 등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들을 가로막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이다. 그 안에 축복의 상실의 모습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어둠으로 몰아넣고 죄악으로 몰아넣었던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강력한 악의 통로였던 아합 왕과 이세벨이었습니다. 왕후 이세벨, 악독했다라고 성경에 고백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탄압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사단과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과 마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하는 영적 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영적 무리가 사단과 마귀거든요. 이 사단과 마귀의 역할을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당시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단과 마귀는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여서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적인 도전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제단들을 훼손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어야 될 우리의 제단들, 하나님과의 교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장소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사라지게 만들고 허물어뜨리는 것이 이러한 도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지고 허물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어떠한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귀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여전히 부르시고 계십니다.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알 제사장들과의 싸움을 통하여, 선지자들과의 싸움을 통하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회복에 놀라운 기회를 주셨어요. 영적 싸움이죠. 바알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바알의 제단에 빙빙 돌면서 바알의 이름을 외쳤지만 죽은 신이니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니 그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이제 엘리야가 차례가 될 때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서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30절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 영적인 승리, 어떤 곳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싸움의 승리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승리를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이 있었고요. 승리를 위해 준비할 요소들, 여호수아는 성결함과 순종이 있었던 것처럼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승리를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다. 여러분, 싸움이 지금 맹렬합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싸움이 보입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무너진 제단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그 제단을 수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이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너진 제단은 무엇인가? 무엇이 무너져 있는가? 사실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보이는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가 급급하지만 무너진 제단 뒤에 있는, 밑에 있는 영적인 요소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이 무너졌어요. 돌로 싼 제단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습니까? 그냥 흩은 사람들의 손길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아합과 이세벨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괴교와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 싸움들 속에 담겨 있는 그 영적인 이유들을 돌아봐야 돼요. 그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제단을 무너뜨렸냐? 우리의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단들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의 제단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아주 지금 더 풍요로워진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안일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예배의 제단이 훼손되고 있어요.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 있습니다. 원래 지켜야 될 것들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기도의 제단 이것도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기도의 제단이 무너지고 나의 유익만 간구하는 제단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섬김의 제단도 내가 체면치레하느라고 섬기고 내가 나의 마음 편하자고 섬기는 것으로 허물어져 있지는 않은지, 섬김의 유일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거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인데 그런 제단이 온전히 서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돼요. 무너져 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라고요? 수축하는 거라고 있어요. 그 수축의 방법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게 돌 12개를 취했다라는 겁니다. 31절 첫 부분 함께 읽을까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돌 12개를 취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은 12지파 모든 이들 함께 모이고 한 지파도 빠지지 않게 온전히 수축해야 된다. 제단을 수축할 때는 부분적으로 수축하면 안 된다. 온전히 수축해야 된다. 12는 온전함을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을 수축하고 우리의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섬김의 제단, 우리의 무너진 영적인 것들을 수축할 때 적당히 수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회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돌 6개를 취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돌 9개를 취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12개의 돌을 취했다는 것은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정말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온전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모습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입니다.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돌로 제단을 쌓는데 어떻게 했었냐?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물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의 힘으로 부족하니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제단을 쌓는다, 회복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의 의미를 보니까 조금 다릅니다. 저는 히브리 말을 거의 다 까먹었어요. 잘 못합니다. 그래서 주석을 보고 원래 뜻이 무엇인지를 뭔가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라는 말의 원뜻이 여호와의 이름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단을 수축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단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수축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회복에 있어
예배의 주인이 누구이고 기도의 주인이 누구이고 섬김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며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예배 드리는 것, 그러니 얼마나 귀한 예배이고 정성껏 준비해야 됩니까? 왕이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내가 하고 내 소원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간구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면서 이 기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없이 그 제단을 수축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죠.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섬김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편하고자, 내가 만족하고자, 내가 체면치레하고자, 내가 이 섬김을 통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고자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그 일을 위해, 내가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고 그 안에 우리 섬김에 축복하시고 우리들을 승리하게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제단을 수축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전심을 다해서, 그리고 세심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32절 후반부부터 35절까지 그 방법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볼까요? 읽습니다.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이거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심하게,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에 따라. 이 말씀은 레위기 1장 3절 이후부터 번제에 대한 규정들이 쭉 나오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된다고 하셨어요. 시편 119편 105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뭡니까?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능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제단을 수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승리의 역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레위기 1장에 있는 제사법 그대로 명령에 따라 세심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에 실패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에 실패하고 수축에 실패하고 온전함에 실패하고 승리에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내 지혜대로 하기 때문에, 내 능력을 의지하며 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그치게 하시면 그치게 하시고 흥하게 하시면 흥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 가지고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내 방법이 최선인 것 같지만 내 방법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내 지혜보다 더 많은 것을 지혜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내 능력보다 더 능력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세심하게,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로 가장 충격받았던 그러한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저희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던 계기가 되었던 장소가 있습니다. 종종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함께 나누는데요, 멕시코의 선교 때문에 여러 번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치첸이라는 그런 사원들이 세워져 있어요. 피라미드 같은 그런 건데 크고 작은 저런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가장 중심이 되는 치첸 사원을 선교사님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거는 마야 문명의 태양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근데 저거는 피라미드 같은 저 모습은 제단입니다. 그 옆에 제사장들, 그러니까 치첸 마야를 문명을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옆에 천문 연구소가 있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니까 천체를 관측하고 뭐 이런 사계절 변화 이런 것들을 측량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저 치첸 사원에 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치첸 사원의 앞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울룩불룩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태양이 일정 각도에 딱 떴을 때 구름이 없이 태양이 번쩍 나면은 그것이 그림자가 져서 저 모양의 뱀의 문양이 싹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잠깐 나타나는 겁니다. 항상 있지 않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천체를 관측하면서 몇 월 몇 시에 구름이 없는 날 그 태양의 각도가 이 그림자가 나타나는 시인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그때에 모아놓고 이 제사를 위해서 뭐 1년에 몇 번 나타나겠죠. 그 제사를 위해서 처녀 한 사람은 그 옆에 가면 큰 우물이 있는데 거기에 생채로 또 제물로 드려요. 이 때를 딱 알아맞히기 위해서. 그리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천문학이 발달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맨 꼭대기에 가면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이 있는데, 제사 드리는 곳, 그 옆에 단두대도 있어요. 이 날과 시를 제대로 알아맞지 못했거나 태양을 가리는 구름들이 끼면은 이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서 제사장의 목이 잘립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이때를 찾아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다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그때와 시가 딱 되면은 백성들이여 일어나라 하면 딱 일어나면 뱀의 문양이 나타난 걸 보고 공포에 떨면서 굴복하게 만드는 그런 제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속임수죠. 근데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도 생명을 걸어요. 산채로 제사를 드려요. 그런 제사를 헛신에게 드리면서도 세심하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우리가, 그리고 그 예배를 인도하는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예배드리나?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이 예배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우리의 준비된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정말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이 감격할 만한 그런 예배를 우리는 세심하게 준비하여 드리고 있는가? 얼마나 큰 도전이 됐는지 알 수 없어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무를 착 잘했어요. 그 안에 각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써서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4통 물을 3번이나 끼얹습니다. 번제는 불이 임하는 태우는 제사입니다. 물은 뭐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어떠한 방해에도 승리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제사를 준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축복의 제사를 세심하게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정말로 예배의 제단을 수축해야 되는데, 기도의 제단을 수축해야 되는데, 섬김의 제단을 수축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오셨습니까?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각을 뜨는 정성처럼 정성을 다해 예배를, 그냥 지갑에서 찌개서 에이 헌금 시간이니까 10,000원짜리 하나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면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준비된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미리 마음을 다하여 각을 뜨듯이 나무를 골라 놓듯이 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준비의 모습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감동하신다는 사실이죠. 특이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방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뿌려도 그 물을 핥아 태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 말씀에 세심히 복종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의 모습은 준비된 곳에 간절한 간구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6절과 37절 말씀 보면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되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한 다음에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우던,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건 정성껏 예배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수축하며 이렇게 간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외치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셨습니다. 승리의 간절한 외침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준비하고 간구하는 곳에 하나님이 들린 대로 응하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행하리라.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신비한 비밀들을 드러내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8절 말씀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그곳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태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뭘 핥은지라.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고 도랑에 물까지 핥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연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승리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준비의 과정 속에 엘리야의 모습 속에 감동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승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한 번은 학생 때인데, 고등학생 때인데 결혼기념일 애니버서리 때 이 영상을 선물로 준 적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 축하해요 하면서 영상을 선물로 줬습니다. 원래 학교에서 이렇게 이어북이라는 그런 그 교지 이렇게 매년 나오는 것 만드는 그런 일들을 오래 했는데요. 그거 하면서 배운 기술로 영상을 꾸몄는데 엄마 뱃속 태어나자마자 자라는 모습들을 자기 언니 자라는 모습들을 다 영상으로 만들고 음악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엄마 아빠가 우리를 세상에 나게 해주시고 또 키워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줬는데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나 몰라요. 아이들이 많이 컸구나, 엄마 아빠를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감사할 줄도 아는구나, 그리고 영상을 의미 있는 선물을 할 줄도 아는구나,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제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뭘 좀 해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한테 뭘 좀 해주면 좋겠나.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얘한테 뭘 좀 해주면 좋겠나, 지금도 돈 잘 벌고 있는데도 뭘 좀 해주면 좋겠나, 감동을 받으면 그러잖아요. 부모도 그런데 우리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감동케 하면 우리에게 뭘 좀 해주고 싶을까라고 그런 마음을 품으시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를 바라보시면서 그 모습에 감동하셔서 불을 내리시고 임재하시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감동하셨어요? 엘리야의 담대함, 엘리야의 믿음, 엘리야의 세심함, 엘리야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확신을 갖고 선포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셨습니다. 제단을 수축하는 그 귀한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의 제단을 수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섬김의 제단을 수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단을 수축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지면 우리 하나님 감동하십니다.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무너지고 이기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음을 이 아침에 고백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